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게 뭐냐? 그건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이죠. 신약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핵심인 데서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거기서 또 발전하면 이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 있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 법칙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율법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613.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짜 10,000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613가지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자른 게 아니고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613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 율법서라고 말하는 게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 6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이 토라,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중세 유대의 저명한 랍비였으며 사상가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613개 중에는 하라, 긍정명령이 248, 하지 말라가 365개. 그러니까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개수랍니다. 그리고 365라는 숫자는 1년을 가리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율법을 뼛속 깊이 각인하여 율법을 준행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긍정명령보다 부정명령,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13개에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 그 사이에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도 십계명, 사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의 종류들을 10개로 요약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모세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지도자를 비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호압산에 이렇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돌판에 또 새겨주시는 대목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대목에서도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도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물이 갈라지는 대목, 그다음에 돌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번개죠? 번개를 이렇게 막 하면서 글자를 새겨주는 대목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영화가 있죠. 십계.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아주 오래전 영화죠. 그럼 우리가 이 십계명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법이 많으면 우리가 법을 이루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10개로 요약한 거다. 이게 인간의 신앙생활, 그다음에 인간 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의 첫째는 뭐예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연하죠. 서로 사랑하면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두 사람 사랑하는 건 양다리고 바람 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뭐 일본식의 신이든 뭐 힌두교식의 신이든 그런 것들은 뭐 수십만 가지가 넘고 뭐 수만 가지가 넘으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신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위인이라는 거, 기를 받는다라는 차원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을 경배하고 신적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가 되고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는 단일 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걸 두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달아놓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뭐 절하고 그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수 혹은 정수는 뭐냐? 핵심은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불상이 되었든 십자가 되었든 그것 앞에 우리가 절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나무를 걸어둔 상징일 뿐이죠. 상징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불상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돼요. 꼭 그거 부가 설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가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모양으로라든지 사실 불교도 굉장히 아주 깊은 철학적인 명제 혹은 종교적인 명제를 갖고 있는 종교죠. 그런데 그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왔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부처님은 사실 굉장히 그 본질에 충실했던 분인데 거기서 부처상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부처뿐만 아니라 수십만 가지의 뭐 열애상 보살성을 만들죠. 부처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문 들어갈 때도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사천왕을 만들죠. 여러분 도대체 사천왕이 도대체 불교의 기본뜻과 뭔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가 많이 변질 왜곡됐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상을 만들거나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따위의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 비해서 혹은 동방정교에 비해서 의식을 간소한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거룩해 보이고 좋은 측면도 있으나 그것이 강화될 경우에 우리가 몇 번을 절해야 된다라는 문제, 어디서 절을 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어떤 형식에 부여돼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일이 많다 하는 차원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의식들을 대부분 없애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건 뭐예요? 무조건 지 뜻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 역사적으로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많이 했었죠? 여호와 혹은 야훼 엘로힘이었는데 여호와 이래서부터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수십 가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사실 정확한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고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야훼, 여호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옛날에 옮길 때는 인쇄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손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목욕 재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나 예배 드릴 때나.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훼를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마이 로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양적 전통에도 아버지 이름을 김개똥이니 박철순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아버지 조남이니까 다
먼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서양적인 전통은 이름은 부르려고 있는 거가 서양적인 전통이죠. 그게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양적인 전통은 어른의 이름을 감히 아무개라, 아무개니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왜? 어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뭐 야훼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주 망령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은 야훼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감히 그냥 지 뜻, 지 생각에다 그냥 하나님을 떠붙이는 일 많잖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버려서 이단한테 넘기고 나오는 교회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었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었을 겁니다. 성전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냥 지 뜻에다 갖다 붙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제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 2, 3 계명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즉 6개는 수평적 관계,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부터 3계명은 수직적인,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이루는데 그 핵심, 즉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핵심이 뭐냐? 그게 오늘 제4계명이에요. 그게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는 건 뭐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성수주의,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집사의 자격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집사를 한다는 거죠. 요즘엔 뭐 나이롱 집사가 하도 많은 세상이지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거. 그게 신자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고신파, 그 장로교회에서도 고신파 같은 데는 지금도 옛날 목사님 장로님들은 차도 타면 안 된다. 물건을 사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은 아주 고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더 현대적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뭐예요? 함부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운동이 되니까,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보를 걸어가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한꺼번에 걸어가면 그건 일이 되니까. 물건도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금요일날 미리 해뒀다가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안식일 혹은 주일을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문을 안 열어도 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사장이니까 굳이 주일날 문 열어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 받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수입을 포기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여깁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당일날 돈 몇 푼을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에요. 정신.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지금 잘 나가냐 못 나가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이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뭐냐. 나는 주의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그 정신을 갖고 일생을 산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승리하겠죠. 그리고 실패할 리가 있겠어요? 아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눈이 어두워서 11조 그까지가 철저하게 하면 뭐해. 나는 남보다도 많이 냈는데 조금 덜 내도 돼. 세금 띄고 11조 할까요? 세금 띄기 전에 액수로 11조 할까요? 네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는데 세금 떼기 전 액수로 11조를 할까? 세금 뗀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할까? 따지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일까요? 아닐걸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해도 진짜 복을 받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효도를 안 하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가장 효도를 하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음식을 차려두면 다 지들이 먹을 거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 차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신 길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식이겠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이를 기리는 거 그것이 하는 거죠. 후손이 할 일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있기를 장수하겠다는 거죠. 장수하겠다는 거. 예.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그냥 범죄자와 같은 살인만 살인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대한민국 아주 열풍이죠. 뭐 인천을 중심으로 아주 갑질 열풍이에요. 막 비행기에서 뭐 내려라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서 날리고 이게 다 뭐예요?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 언어의 살인, 인격적 살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초딩이고 우리가 영적 살인, 언어의 살인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강자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천민자본주의 아직 자본주의에 온전히 적어되지 못했고 내가 상류층인데 상류층인데 그러면 하류층을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따위로 가르쳤어요? 어느 판사도 요즘 그따위 트윗 올렸다가 난리가 났었죠.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난 상류층이니까 난 배웠으니까 그런 밑에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 돈 못 버는 알바생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정신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있는 거죠. 그게 유교적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이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이기도 하고 그런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바람피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마라. 다 마찬가지죠. 도둑질을 하는 거에 뭐 누가 찬송하겠어요? 그걸 장려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종교인이 신앙인이 거짓말을 찬송하고 거짓말을 장려하겠어요? 예, 그거는 아닌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돼요. 여러분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예요? 욕심내지 말아요. 남하고 비교해. 저기 잘생겼어. 저기 좀 부자야. 쟤는 공부도 잘해. 쟤는 뭐 어떻게? 자꾸 이웃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비교의 대상보다 더 나은 존재가 세상에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요.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엔 수없이 많아요.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모든 죄와 모든 실수의 근원이 욕심과 비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 몇 개라고요? 613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긍정명령이 248개, 부정명령이 365개. 근데 그것을 압축한 게 오늘 언급한 이 10계명이에요. 자,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0계명은 긍정명령이 아까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당연히 긍정명령이 3개, 부정명령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개의 구약의 율법이 서로 사랑하라 혹은 하나 혹은 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신약의 계명 사이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구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의 교리서죠. 이게 최초의 교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사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구약 성경의 것이니까 우리한테 덜 와닿고 율법이니까 덜 와닿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의식을 최소화하고 정신과 신앙의 본질의 핵심을 중요시하는 신앙이면은 종교이면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암송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늘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짧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압축해 주시고 가장 복음과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 주셔서 우리가 그 10가지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키면 아니 사실은 제4계명만 제대로 지킨다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계명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